제가 아는 지인 한 명이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은 평소 자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한 점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가끔 날 보고 왜 무시하며 지나가나라고 묻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인사를 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친한 친구들에게만 이 병에 대해 말했지만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여 그냥 알아두라고 여기에 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안면 인식 장애이다. 그리고 이제 안면 인식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는데요. 안면 인식 장애, 감각 이상, 지능 장애, 주의력 결핍, 실어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숙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 이것이 내가 앓고 있는 병이다. 그러니 이제 오해하지 말고 먼저 나는 누구야 라고 인사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제 지인이 SNS에 쓴 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 만나서 통성명까지 한 사이인데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가 봅니다. 안면 인식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자기 얼굴을 인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인다고 합니다. 안면 인식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눈, 코, 입 등 얼굴의 주요 윤곽은 기억하지만 얼굴에 있는 미세한 주름과 근육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름과 근육 때문에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 싶겠지만 주름과 근육은 나이, 분위기, 표정 등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인의 SNS 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라는 병이 참 슬픈 병이구나. 그리고 본인이 참 답답하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친숙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또 그를 소개하기 전까지는 나와 친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친구의 글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앓고 있는 치명적인 병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앓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병명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인식 장애.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통성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6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였던 중등부에 제가 보기에 참 이상한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 아이 홀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교회에만 오면 교회가 재미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매주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교회에 다닐까? 부모님이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재미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 그런데 저의 궁금증이 수련회 때 해결되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에게 밤에 촛불을 켜놓고 이름, 학교, 취미, 특기, 가장 행복했던 일, 가장 불행했던 일과 같은 항목을 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하듯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기도 훈련이었죠. 순서는 돌고 돌아서 드디어 그 불평 많은 아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5번 항목을 읽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요, 소년부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예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중2 남자친구가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휴일 금요일에 이 피곤한 저녁 시간에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집단적으로 하나님 인식 장애의 질병에 걸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가운데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가운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자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매일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매일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매일 구름 가운데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음행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으로부터 터져오르는 음료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주 반복되니까 그저 자연현상인 것처럼 그것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영적 질병, 하나님 인식 장애가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아론은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더니 아론이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금의 출처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품삯을 받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출애굽 이전에 금을 가지고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금의 출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금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금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새겼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 통찰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인식 장애가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항상 그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의 교훈이 우리를 깨우치는 본보기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노라고, 또는 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꿈이 없었지만 주님이 비전을 주셨기에, 나는 자격이 안 되었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삶의 여건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로부터 시작한 그 여정에 얼마지 않아 일상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광야와 같으므로 그러한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학업과 업무, 관계적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가정에서 누리고 있었던 좋은 삶의 여건이 무너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학업과 직장과 가정이 오히려 불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였으며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어려움으로 인해 짜증만 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려움에는 관여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학교와 직장을 계속 다니고 그만두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보다 학업과 업무에서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정과 학업과 직장의 자리가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가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까? 혹시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전의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면인식 장애는 참 슬픈 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가장 친숙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식 장애는 더 슬픈 병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깊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